네, 요한계시록 29탄 제목은 십자가의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아멘. 신베리 전사님 뒤에 카메라를 좀 줌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육관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거기 W 뭐 어떻게 써 있는 거 이게 줌할 수 있거든요. 너무 크게 하지는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본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과 종교 사기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다. 그러면서 막 7년 대환란이 오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된다. 별의별 세대주의 이단들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은 전부 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재림을 기다려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하는 이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래요. 성전을 측량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다 부셔져가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돌덩어리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형교회, 세대주의 이단들은 특정 교회를 지칭할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를 이렇게 자로 재봐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 그 일으키는 그 성전의 의미는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본인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즉 성전의 본질,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몸은 또 뭐라 그랬어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예수님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문에서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사이즈를 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이즈를 잰다는 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건 내가 이 측량의 도구, 이 성전을 내가 철저히 내 것으로 만들고 철저히 내가 이것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겠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그 계절마다 키를 측정해줘요. 키를, 계절마다.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키를 측정해서 벽에 이제 딱 붙여놓고 이름을 딱 써놓죠. 몇 달 며칠, 진주, 몇 센치. 그 다음에 또 한 3, 4개월 후에 또 진주 얼마큼 컸는지를 이렇게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랬을 때, 저는 무슨 의미로 아이들의 키를 이렇게 잴까요? 단순히 아이들의 키를 재서 이 키가 내가 마음에 드는 키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너의 성장을 응원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딸 진주는 16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야, 이제 됐구나. 너는 160이니까 안심. 근데 작은 딸은 아직 160이 안 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야, 너는 내가 목적하는 그 160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아, 짜증나네? 어떤 그런 의미에서 키를 잴까요? 아니라는 거죠. 키가 작더라도 나는 너의 성장을 응원해. 키가 크면 큰 대로 너의 성장을 응원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본문에서 하나님이 키를 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뭔가를 막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성장을 돕고 그 다음에 응원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속 돌보시며 측량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지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 안은 측량하는데 바깥은 그냥 두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점점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뚫고 들어온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측량함을 당하면서 보호를 받지만 그 안에 못 들어오면 이방인의 바깥에 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측량하지 말아라. 측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인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애통함이 없는 종교인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죄와 의와 심판에 전혀 어떠한 관념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뜰만 밟는 사람들. 교회는 오기는 와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바깥에만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거든요. 왜 왔다 갈까요? 네. 자신의 육신의 본연과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문에서는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종교든
지금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요. 뭐 이렇게 절에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천주교회 마리아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뭐예요? 지금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구가 바로 마당만 밟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행복에 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행복.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오늘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배를 불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다? 측량하지 마. 얘네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 근데 희한하게 이게 42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42달. 그 42달은 도대체 뭐야?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260일.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계시록 이제 다음 장 12장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해요. 한때, 1년, 2년, 반년, 이거 3년 반이죠. 그럼 1260일도 3년 반이고 42달도 3년 반이에요. 전부 다 3년 반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3년 반의 의미는 쉽습니다. 이건 풍유적인 거 아니에요. 알레고리 아닙니다. 7년의 딱 절반인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7년의 딱 절반. 그러니까 그 절반은 환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빛과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3년 반이면 어둠도 3년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는 고통받고 한때, 두때, 반때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매일매일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사셨나요? 네, 호의호식하며 안 그러셨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인 3년 반을 어둠으로 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둠으로 사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하며 마치 성전 안에 거하지 않은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짓밟힘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깥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혔다는 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그 성전과 연합된 우리 교회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바깥은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뜰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서두에서 성전 안에 들어온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고통을 누가 대신 치러주고 우리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 반, 42달 동안의 고통을 누가 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여 그 성전 뜰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성전 밖은 십자가이고 성전 안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짜맞추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어려워요. 이게 좀 한국말이긴 한데 도대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상해요. 근데 전부 무슨 얘기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재앙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 재앙 속에서 사랑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제가 책 얘기 또 해야지. 책이 이제 이 종이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 책을 최근에 받았잖아요. 그동안은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나온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냐면
뭐 우리 편집장님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한 7번을 정독을 했거든요. 지겹겠죠? 빨리 말해줘. 지겹겠죠? 어떤 분은 우리 전사님은 책 읽는데 너무 졸립다고 그러셨는데 지겹잖아요. 지겨워요. 맞아요. 7번 읽어봐. 지겹지. 근데 간혹 어떤 대목에서는요. 왈칵하더라고요. 7번을 읽고 8번째 읽는데도 이 부분에서 아는 내용이야. 근데 또 왈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와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몸된 교회를 짓밟기를 좋아하고 조롱하고 가난과 질병이라는 가시로 우리를 찌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에 짓밟히는 것 같으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짓밟힘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전에서 측량함을 당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두 증인.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증인이다. 이렇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면 채택이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인이 한 명이다. 그러면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두 증인이란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전체예요. 물론 시편도 있지만 시편도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틀, 구약의 전체를 가지고 누군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두 증인으로 쪼개는 거예요. 구약을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로 두 증인으로 쪼개. 그래서 지금은 구약을 하나로 지금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신약을 또 하나로. 그래서 또 뭐예요?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 그래서 다른 증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뭐만 있으면 되냐면 두 증인인데 구약과 신약의 두 증인만 있으면 돼요. 이거 모르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막 신사도 운동하거든요. 자기가 사도래요. 신사도, 새로운 사도. 그래서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 성경보다 어때요?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어. 내가 증인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두 증인은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면 딴 사람이 자기가 신사도라 그러면서 자기가 증인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수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증언하는 게 맞지만 그것 이미 성경의 두 증인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증언하는 거냐면 두 증인의 말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정해져 있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는 그 증인의 말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대표해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만 증언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자기 구원의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복을 받는 법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 배운 거예요. 거기선 좀 개수작이 좀 세지. 거기선 좀 세지. 제가 요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뭐 할 것 같으세요? 교보문고 차트 검색. 사실 책의 어떤 반응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하죠.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요. 이거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일간 차트, 우리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랐어요. 7위를 했어요. 주간 차트 16위. 네. 아무리 개업발이라고 해도 대형 출판사들에게 12군데를 제가 원고를 보냈었는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대형 출판사는 그래도 품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깊은 논의와 이렇게 토론을 거친 끝에 목사님의 이 원고는 출판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정중하게 뭐 큰 대형 뭐 두란노, 규장 뭐 이런 말씀자 이런 큰 데는 다 이렇게 홍성사도 그렇고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작은 데는 어떤 줄 아세요? 쌩까 그냥.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 연락이 안 가면 당신의 원고는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차트를 보잖아요. 오늘은 1등 한 책이 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등, 2등, 3등이요. 다 기도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네, 기도. 물론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은 사실 뻔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얻어내는 방법에 관한 책이에요. 네. 교인들이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줘.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내가 목적한 바를 얻어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이 사랑한 여자는 안 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을 찾는 어떤 책들을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네, 3위 안에 들어가긴 틀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참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방법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는 방법? 기도의 방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방법이 필요 없어요. 제발 그런 책은 사서 읽지 마세요. 공부를 해서 방법을 터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너 하늘의 뜻이 너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문은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를 증거했고 신약의 성도들도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두 증인의 증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뭘 입고 있나 봤더니 황금 그 왕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양복을 이렇게 멋지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대요. 베옷은 언제 입냐면 회개할 때 입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옷이에요. 베옷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1260일, 즉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뒤따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1260일 뭐라 그랬어요? 7년의 절반, 이거는 어둠, 예수님의 십자가 공생의 기간. 그게 뭐예요? 그 어둠을 베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반을. 세상의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옷을, 부활절인데. 예수님은 빛이시만 저는 어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베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베옷은 십자가를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인식합니다. 즉, 그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죽었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삽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옷은 참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두 증인이 권능을 행해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그 두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했었던 그 엘리야였고, 또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했었던 모세였습니다. 즉 언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무시무시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이 복음의 권세를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역설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네.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진 두 증인이에요. 증인. 네, 우리예요. 우리 증인을 증거하는, 성경을 증언하는. 그런데 무정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으로 그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으면 짐승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때려잡아야 되잖아. 목을 쳐가지고 통쾌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본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믿음은 그래서 승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사단의 목을 탁 자르고 덤벼 탁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목이 잘리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와 기독교의 잣대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설교를 제대로 하잖아요. 교인들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다 비정상들. 분명히 이제 책이 이제 잘 팔리면 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스무스해. 아담이 사랑한 여자. 아담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래. 너무 좋아.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했대. 너무 좋아. 근데 점점 가면서 율법이 어떻고 11조가 어떻고 일천 번제가 어떻고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욕에 욕을 해야 되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저 죽어요. 마저 죽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무리 이방 땅에 가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를 한들 먹히나요? 맨날 두드러 맞기 바빴어요. 인기는 좋지. 사도 바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때요? 공격의 대상이야. 저런
전염병 같은 인간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찢기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고멜과 같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아내시고 스스로 짐승 같은 자들에게 찢기심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3년 반이라는 42달 동안 당하신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증인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어떤 고난? 증인된 고난이에요. 제가 주간 차트 막 이렇게 막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막 좋기만 할 것 같죠. 사실은 폭풍 전야예요. 노예에서 전화 오면 어떡할까? 총회에서 전화 오면 어떡할까? 그래도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니까. 아니면 말지 뭐. 내가 교단이 여기밖에 없어? 독립교단 가면 돼요. 네.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단은 있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쫓겨나면 독립교단이라도 가야지 뭐.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복음 전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 전했더니 욕을 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어떤 그 신학적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욕을 해.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제가 외부에서 이제 복음 전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래. 아담이 사랑해서 하와의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담이 분명히 원죄를 가진 우리의 죄의 대표인데 사랑해서 먹었다면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다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될 텐데 생각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돼요. 삼손이 들릴라의 속임수를 알고도 속아줬다. 성경은 분명히 팩트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손이 고뇌했다. 이거 말해줄까 말까? 이거 왜 고민해요? 나를 속이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뇌하는 건데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삼손은 그냥 여자의 색에 미쳐서 딜라의 그 예쁨에 미쳐가지고 자기의 그 나시린이라는 본질을 어리석게 빼앗긴 존재.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해서 알려줬다. 근데 이러한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당해요. 배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의가 박살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듣겠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책도 사주시고 태어나서 처음 책에다 사인도 오늘 해드렸어요. 좀 당황하긴 했어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빛은 인간들이 좋아하지만 어둠은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 어둠이라는 3년 반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표현하세요.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신 분.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7년이라는 완성에는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요. 공존해요. 그래서 둘은 사실 하나예요. 하나. 음악 얘기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것처럼 음악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나쁜 음악, 좋은 음악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찬송가만 부른대요. 세상 뭐 악기도 없어 거기는. 악기도 없어. 왜? 악기는 세상 음악이니까 악기도 없어.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된대. 여러분 그게 선악과 먹은 증상이에요.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음악, 나쁜 음악.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높은 소리 나는 악기로 풍소와 뭐 현악기와 관악기와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할 때 음악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음악은 감정을 유도한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이 슬프게 되고 기쁜 음악을 들으면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 때는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음악을 허용하실까요? 찬양할 때. 그 음악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까지도 공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셔도 돼요. 찬양 오늘 슬펐나요? 안 슬펐어요?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안 슬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음악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 감정으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래서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음악, 나쁜 음악 구분해서 좋은 설교, 뭐 좋은 찬양 이런 거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별해서 드린다라는 말 자체가 될 수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다 가인의 제물만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라는 제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준비까지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풀의 어린 양을 준비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준비했다. 너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언하는 게 두 증인입니다. 네. 이런 음악 저런 음악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두 증인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 3년 반 동안의 어둠에 관한 십자가 3년 반의 빛에 관한 십자가. 그래서 이 개념만 알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네, 견디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3년 반의 어둠도 3년 반의 이 빛도 다 측량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